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유다 왕 요시아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새 왕에 즉위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성전뜰 안에 섰습니다. 새 왕이 들어섰으니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뜰 안에 나아가 섭니다. 성전뜰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그들이 기대하던 위로도 격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예레미야는 왜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니라. 이것은 전달자 형식이라는 표현입니다. 보내는 분이 계시고 전달자가 있고 또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곳, 성전뜰에 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말도 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말도 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내용을 임의로 줄이거나 완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라는 표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선지자를 보내고 포기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복해서 부지런히 여러 번 언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을 보면 이미
이 임이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세운 우상, 욕망, 그리고 자신들의 편안함,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겪은 경험을 택하는, 하나님보다 먼저 택하는, 자신을 먼저 택하는 교만을 택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로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과거에는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던, 예루살렘 이전에 예배하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실로도 버려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실로라는 곳, 장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 실로가 어떻게 버림받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로를 예루살렘 성전,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안에 혹은 건물 안에,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곳에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곳, 하나님이 떠나신 곳, 그곳이 있으나 마나한 곳인데 그것처럼 예루살렘의 운명이 실로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표정으로 예레미야를 바라보았을까요? 불쾌했을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그 외로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한 말도 감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그것에서부터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듣기 편한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유다 백성처럼, 제사장들처럼 이미 들었지만 돌아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실로와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받아 그대로 붙들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두렵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 임재 속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